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는 건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막 건축되고 나서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막 감사함으로 막 이랬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분명한 건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뭔가를 했다 이전에요, 솔로몬이 먼저 그때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고 날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이 분위기에 취하지 않는 그런 뭔가 휩쓸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그 분위기라는 거에 진짜 취할 때가 많거든요. 휩쓸린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들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모이면 그 좋게 가는 가정도 있겠지만 싸우는 가정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싸운다고 하는 건 왜 싸울까요?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뭐가 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 기쁜데 오늘 싸움 한 번이나 할까? 아이고 저 인간 한번 뺨 따고도 한번 때려볼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뭔가 불편하니까 내 뜻으로, 뭔가 내 의지로 뭔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싸운다고 하는 건 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족과 싸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요. 왜냐하면 내 뜻을 뭔가 관철시키고 싶어서, 근데 내 뜻을 뭔가 만들고 싶어서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딱 하나만 속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분위기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만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사실 내 의지대로 뭔가를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 앞에 집중할 때. 가장 먼저 저는요, 예전에 제 인생이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지? 왜 이렇게 나는 하루하루가 비참하지? 하루하루가 왜 안 행복하지? 늘 이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참 재밌는 게, 복음을 알고 나서요, 제가 딱 바뀐 게, 가장 먼저 바뀐 게요, 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전 그전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그러니까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 빛을 비추면 그 하수구에 오물들이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요, 안 되는 내 모습, 정말 비참한 내 모습, 진짜 이건 인간이 아닐 정도로 너무 악한 제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답을 내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전에는 죽일 놈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겉 포장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실제가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의 집에 갔었고, 그리고 또
바로왕이라고 하는 화려한 사람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답을 내니까요, 어찌 보이냐면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형들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 노예 생활 이제 잘하고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갑니다. 근데 그 누명을 씌웠다 안 씌웠다가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게 보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고 또 그리스도가 날마다 보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누명을 써도 사실 그 모든 응답과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로 보이니까요. 상관없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도 없고, 왜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보이니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왔다 가셨지만 그 어렸을 때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영적 상태가 안 보이니까요. 그냥 미웠어요. 막연하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살다가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진짜 가족 위하고 진짜 아내 사랑하고 자식들밖에 모르시고 가족밖에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저도 저희 아버지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인데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나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아, 내가 저걸 봤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못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제 아버지한테 그 애교를 처음으로 부려봤거든요. 군대 막 이제 첫 휴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있어요. 그걸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애교를 안 피웠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뭐라 하셔도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또 아버지 놓고 기도가 되고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자,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나니까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맛을 보는 거죠. 그 불신자들도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요 몰입을 합니다. 보면 불교에는 108번뇌 108 그 뭐죠? 이렇게 108배 있잖아요. 번뇌예요. 108배 있는데 그거 하면 진짜 집중이 되잖아요.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뭔가에 몰입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신자가 굿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굿발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굿하면 딱 해결되잖아요. 맛을 봐버리면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면, 사람, 사건, 만남, 그리고 내 인생조차도 그리스도로 보면 답이나 뭔가 맛이 본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와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힘이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웠다? 이미 내가 진 겁니다. 가족과 싸웠다? 이미 진 거예요. 우리 가족처럼 감사할 일, 은혜 받을 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싸웠다? 내가 이미 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싸우지 않고 임는 영적인 힘입니다. 자,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냥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현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 있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가요? 아니, 당장 현장 말고 우리 가정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지금 설 명절이니까 불신자들 모이는 가족 모임 딱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러면 진짜 이게 제게 돼요.
자,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면 전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요. 우리 가족 꼴보기 싫은 저 인간,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드러난 육신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보겠죠. 모든 것이 전도로 돼요. 전도로 산업도 나오고 내업도 나오고요. 그러면 그 공부와 산업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자꾸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그리고 모든 걸 복음으로 자꾸 보십시오.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먼저 영적 썸이 되셔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동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4시, 24시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뭐 동물의 왕국 요새 재밌으신가 봐요. 사자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24시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24시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만 생각합니까? 근데 그냥 거기에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보고 24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24시라고. 그게 24시 맞는 것 같아요. 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우리 환희 사모님 24시 됐거든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되고 앉아서 뭐 할까 생각나고 결혼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김근덕 권사님한테 결혼하고 나니까 잘 없네요. 그랬더니 김근덕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계속 장로님 생각나신대요. 그래가지고 싱싱하신 장로님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나신답니다. 그게 24시예요. 복음을 24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24시간 그런다가 아니고요. 앉으나 서나 복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리스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 자신이 행복합니다. 제 자신이 기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아요. 내 조그만한 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기능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고 앉으나 서나 복음 생각나는 그런 내 상태다. 그러면 내 조그만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살려버리십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기도 24시. 기도를 24시간 한다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상태가 보이고 실제가 보이고 겉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는 거. 그게 24시 아닙니까? 그러고 있었더니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분위기를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웃긴 건요, 불신자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싸운다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뭐라 하게요? 에이 저 기독교인들 이래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면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가 보이고요. 그럼 싸우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기능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문화 모든 분위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뒤바뀝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일을 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이제 마무리인데요. 마무리하는 시간 동안 진짜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이 좀 뭔가 이렇게 막 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해주세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그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자꾸 내시면 그 복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함이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요.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분위기가 바뀔 거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낼 수 있도록 혹시 상처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뭔가가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도 보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그리고 그 이유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고만 해서 보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든 기구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모든 수련의 일정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정교인 대신방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기